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우리 1절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불은 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중에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를 이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그가 스스로 모든 것 해가며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일단은 그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양떼를 가지고 몇 날 며칠 가서 그 양떼를 지키며 먹을 것을 먹여 주어라 라고 맡겨준 그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도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욕을 먹고 있다 그러면 그는 분을 냈어요. 이 분은 뭐냐면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해서 하면서도 이것은 거룩한 분노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윗은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갔는데 저 멀리서 커다란 장군이, 그러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 장군이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것을 잘 들어보니까 누구를 욕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분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그것을 갖다 주고 자기가 말합니다. 나를 전쟁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12살, 13살, 15살 얼마 되지 않는 그 나이에 전쟁에 나갔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때 사울왕도 엄청 그 장군으로서의 그 면모가 있었고 또 형들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는 수많은 전쟁에 잔뼈가 굵었던 장수들이 있었는데도 블레셋 그 골리앗에게 나가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그 골리앗이 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피를 흘리지 말고 1대1로 싸우자. 1대1로 싸워서 지는 팀이 1대1로 싸워서 그 지는 팀이 그냥 포기하고 그냥 패전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할 정도로 골리앗은 대단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었죠. 다윗이 말합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어떻게 저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고 개만도 못한 저 민족이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난 그거 못 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가 승리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승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승리하여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칭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싫은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이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돌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천천히요 할 때도 이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도 분노하죠. 그것을 볼 때. 여러분들 그리고 그가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기까지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왕이 되었어요. 그거는 사울의 잘못입니다.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사울 왕이 자신의 군대가 이제 전쟁 가운데 있는데 다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이거 빨리 사울 왕을 사무엘을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 좀 늦게 와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려버려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즉 말씀 가운데 나아감에 있어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이것을 절대 지키라라고 했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는 계속 그 왕으로서 나아가다가 이제 자기 아들 요나단과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왕에 오르기까지 많은 힘듦이 있었지만 그는 계속 노력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을 어찌 내가 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고 또 많은 것들을 풍족하는 누리는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그는 죄를 범하게 돼요. 자기의 권력 때문에 자기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들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뭔가를 숨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그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작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작은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꾸짖으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위대한 게 그거예요. 바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죄악을 범하였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말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라라고 말합니다. 나도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하심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시편에 계속 나와.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은 또 한 가지는 그겁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삶 가운데 힘든 또 악행을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가 진정으로 악행을 행하는데도 저가 불의한데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다윗이 자신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불평하고 평가하고 그들 가운데 분내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희가 정직함으로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못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훈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분을 내고 내가 거기에 뭔가를 이야기할 때 뭐냐면 오히려 불평하고 노를 바라고 또 불평하고 또 분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악을 내가 만들 뿐이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장벽이 생길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푸른 채소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푸른 채소 처음에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조금 햇빛과 조금 시들게 되면 그 푸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풀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밟힐 뿐입니다. 그리고 속히 베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질 때나 많은 것들을 할 때에 풀이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풀과 같은 그들에게 너희의 그 신앙의 열정을 뺏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거슬려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뿐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을 내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분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푸른 채소와 같은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잔잔한 호수 같았던 우리의 마음에 큰 돌을 던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던지면 어때요? 그것이 출렁이게 됩니다. 출렁이게 되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삭힐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억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 즉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근데 우리는 힘들잖아요. 지금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거기에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또 다윗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화를 내는 일과 기뻐하는 것과 어떤 것이 쉬워요? 화를 내는 게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근데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화를 내는 것, 분내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기뻐하는 것을 원하실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을 낫는 방법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가면 거기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기도받으면 된다. 갔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생각으로는 나와서
영접하고 자기에게 안수하고 그런 일들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왜냐면 나만이 있었던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병을 고치는 행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 생각대로 한 거야. 그러나 그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가요. 그냥 사환을 보내서 뭐야? 격에 맞게끔 당신이 나오든 왕이 나오든 누가 나와서 격에 맞게끔 나아만 장군을 이렇게 대접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사환을 보내서 저기 연못에 가서 7번 씻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화가 났어요. 여러분들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에 맞으면 기뻐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 가운데의 기쁨을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은 화가 난 거예요. 쉬웠거든요. 여러분들 그래? 그 쉬운 방법이 있었어? 기뻐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기에 그는 분냄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의 어린 여종이 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만약에 저 선지자가 더 심한 거 아니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낫습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 강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목욕하라고 하는데 그거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때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는 말없이 들어가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문둥병이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남에게 진정으로 함께할 수 없었던 저주받은 그 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는 깨달았을 것이죠. 그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 아시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옛날에는 막 어떤 목사님 아니면 누가 막 설교를 하는데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막 너무 막 이제 막 열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뭐 그게 앞뒤가 틀려졌다고 뭐 그 잘못됐다. 뭐 잘못됐다라 얘기하면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이요. 참 뭐라 그럴까? 무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묻어남은 그냥 묻어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묻어남이었어요. 그도 화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도요,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 지냈던 그 자들이 너 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정착했던 그 땅에서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갑니다. 어서 근데 갔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팝니다. 팠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것을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뺏어버립니다. 이삭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집사님 우리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그거 얼마나 찾고 여기 얼마나 돈을 들이고 얼마나 이랬을 거죠. 그러나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어. 또 팝니다. 두 번째 똑같아. 세 번째까지도 팝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던하게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알았거든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는 그렇게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이삭을.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 여호와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라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소원이 저 사람을 해하고 저것을 빼앗아서 내가 풍족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내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맡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맡김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맡기지 못합니다. 뺏길까 봐. 많은 사람들은 이 맡긴다라는 것을 포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맡기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이루실, 여러분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여러분들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악인들을 바라볼 필요 없이 그들에게 분낼 필요 없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는 그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것도 너무 바쁘잖아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에게 맡겨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줄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 중간에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다 맡겼어요. 근데 그 맡김이 쉽지 않았거든요. 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이삭 바치라 그랬더니 바치러 갔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것을 안 한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쓰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가 진정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여러분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맡겼어요. 이삭의 삶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 집사님의 삶도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 스타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우리 지역이나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누가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신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빛나게 하신대요. 근데 정오의 빛같이. 여러분 정오의 하늘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보지 못하죠. 왜요? 너무 빛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세상의 악한 자들이 바라보지 못할 정도의 그 빛나는 그 삶을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악인들은 자신의 때고 그 모든 것들이 끝까지 계속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악인들의 습성이고 악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를 기뻐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함으로 참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참으라는 것은 너의 모든 것까지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이들의 그 꾀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겠다라고 말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거기에 불의를 심으면 뭘 거두게 돼요? 불의를 거두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심었습니다. 그 죄값을 다윗은 치르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형이 있었어요. 솔로몬에게 그 형이 있었죠. 그러나 그 형 죽었어요. 형인지 딸인지 어쨌든 죽었어요. 그게 결과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심령은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의 심령을 하나님 그냥 두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의 그 죄과는 다윗이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여러분들 많이 심고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복숭아 나무를 심고 바로 내일 딸 수가 없잖아요. 그가 자랄 때까지, 그리고 그가 싹이 나고 열매 맺을 때까지, 그걸 따서 내가 먹을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온유한 자, 즉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차지하고 중요한 것은 풍성한 화평으로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뭐 가게에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37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거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인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한번 멋지게 열심히 한번 우리 노력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여호와께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악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고 맡기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가족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